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자면 논밭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 가꾸지 아니하면 결국 그냥 온갖 자풀이 나고 또 잡목들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엉겅퀴나 가시가 우거지는 거죠. 그리고 가시가 자꾸 나는 그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들이 자라나서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죠. 그러면 이 내버려둔 논과 밭과 땅은 이제 나무의 실과나 혹은 야채나 곡식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름진 잘 경작된 땅과 달리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못쓰는 땅이 되고 맙니다. 인간의 마음도 그냥 내버려두면 잡초, 우거진 황무지와 이제 같아지는 거죠. 알곡의 씨앗을 뿌리고 또 거기에 좋은 묘목을 좀 심어본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은 그 밭에 자라나는 여러 가시 이런 것들이 기운을 막아서 결실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르기를 만물은 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또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이제 부패되어 있고 진실지 못한 악한 본성이 뿌리가 깊게 내려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이르기를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손 씻고 이런 그릇 씻고 이런 것에 몰두하고 있었지만은 그래봐야 소용이 없는 것은 사람 그 심령 내부에 이미 온갖 더러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씻지 않으면 밖을 아무리 씻어서 소용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르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을 찾아서 참 냄새나고 더럽고 악취가 또 추하고 이런 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냄새나고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 내면의 세계다. 이걸 우리가 종종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선하게 보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자기 마음을 내버려두면 그 생각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되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서 28장 26절에 이르기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얻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인간이 자연 발생적으로 그 마음에서 생각나고 일어나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어리석은 생각, 패망의 길로 자초하는 생각들이 늘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무조건 옳다라고 믿고 그 마음의 생각을 따라가면 결국은 죄의 길과 또 어리석은 자의 길과 패망의 길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옳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조급한 생각, 분노의 생각, 허영의 생각, 탐욕의 생각, 자만의 생각, 불신앙의 생각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을 해서 이것들이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하다 느껴지면 바로 즉시 내몰아야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의 말들도 우리가 내 귀로 들리는 대로 다 마음에 두면 안 됩니다.
이것들을 잘 분별을 내서 들을 건 듣고 흘려보낼 것은 흘려보내고 해야 돼요. 좋지 않은 말은 아예 애초에 들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8절 말씀의 경고하여 이르기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치것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된장찌개나 청국장 같은 것은 우리가 크게 끌리지는 않지만 몸에 좋지요. 그런데 특별한 의식에서 사 먹는 별식은 매우 자극적이고 새로워서 그것이 이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이처럼 남의 뒷담화나 비방, 중상, 모략하는 말들은 우리 귀를 파고들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자리 잡고 우리 마음을 장악을 하곤 합니다. 그 시간이 오래 흘러도 잘 치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이고 남을 중상모략하는 것을 일삼는 사람들은 아예 멀리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의롭고 진실하고 다른 이들을 선하게 여기는 사람을 사귀고 남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이간질하는 사람과도 사귀지 않는 것이 좋아요. 분을 이렇게 품은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 화를 입는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불을 이렇게 항상 품고 다니는 사람, 막 저주를 하고 사위를 자꾸만 비방을 하고 이렇게 분노감이 막 있는 사람과 있으면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가다가 차를 이렇게 받아버리고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고 하면 할 수 없이 그 사람 때문에 이제 사건 연루자가 되어서 옆에다가 뜯어 말려도 같이 경찰서 가는 일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분을 이렇게 내는 사람하고도 같이 사귀지 말아라, 동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잠언은 얘기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부정적이고 남을 중상모략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이 그런 게 끌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악한 본성이 자꾸 부패하고 부정적이고 거짓되고 파괴적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본성에, 타락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들에 끌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유념해서 듣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조심하라.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 조심하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잘 주의 깊게 잘 깨닫도록 들으라는 말씀도 있지만 또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생각하면 뭘 듣는가 대상도 이렇게 잘 조심해서 들을 말이구나, 들을 필요가 없는 말이구나, 이렇게 분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은 우리 자연적으로 안에서 들어오는 것,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또 영적인 공격도 있습니다. 마귀가 악한 생각을, 파괴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직접 넣기도 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타락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기를 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시몬의 아들,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원래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하고 이제 돈꾀를 맡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슬금슬금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귀가 그것을 계속해서 이용한 거죠. 부추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자에게 줄 포상금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대제사장 측에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사람, 협조하는 사람은 큰 상을 내리겠다. 이런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가룟 유다가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서 이제 베다니의 마리아가 우리 주님께 발에다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이렇게 드리니까 이게 아까운 마음이 갑자기 너무 드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이 이상하게 떠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헌신을 하겠다 생각하고 자기 장롱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결단하고 내려와서 이제 깨뜨리고 주님의 발과 머리에 이렇게 드리는가 하면 그걸 보는 순간 이제 막 화가 치밀리고 욕심이 생기고 자기 주머니에 들어올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때 결심을 해요. 그때 결심을 해요. 이거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제 결국은 세상을 떠날 것 같고 우리 마음을 안 들어줄 것 같고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도 응답을 안 해줄 것 같고 내가 그냥 돈이나 챙기자 이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막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경비대장, 성전 경비대장에게 한번 접촉을 해야겠구나. 그래 대제사장 측하고 만나서 예수를 넘기면 얼마 받을까?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그때부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기 시작하는 거죠. 마귀가 이렇게 짜게 하는 거죠. 저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보지도 않으려고 했는데 자꾸 보게 만들고 말을 걸게 만들고 생각을 바꿔주고 따먹을 생각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따먹게 한 것이 마귀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렴풋한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데 그걸 꽉 붙들고 구체적으로 주의 길로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것은 또 마귀가 또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생각을 막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마귀가 똑같은 일을 한다. 지금도 우리 생각을 통해 가지고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일을 한다.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다 결국에는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생각을 계속해서 붙잡고 내가 이 세상 끝나고 말지 그러면서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이 지나가는 새가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생각을 후루룩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생각, 격분의 생각, 원망, 불평의 생각, 욕심의 생각, 음란한 생각,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또 마귀가 또 못된 생각을 주고 그런 생각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거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은데 그 말씀을 아예 도유시하고 자기 마음을 믿어버리면 그건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실패하고 수치를 당하고 후회할 일을 겪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히 돌이키는 것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5장 28절에 자기 마음을 지혜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막 아무나 들어오고 도둑대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훔쳐가기도 하는 성벽 없는 그런 마을과 전락과 같은 거지요. 마음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16장 32절 말씀이 참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 빼앗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성을 빼앗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빼앗으려고 하면 그 성에 있는 사람이 9배, 10배 이렇게 돼야 돼요. 안시성 하나를 당나라 당태종이 그 빼앗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거 못 빼앗고 결국에는 또 돌아가고 말았잖아요. 그리고는 그냥 죽었어요. 얼마 있다. 당태종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안시성의 양만춘 장군이 이끄는 안시성의 그 시민들, 성민들 못 이기고 결국은 돌아가고 쓸쓸하게 실패하고 그렇게 죽고 말죠. 그래서
성을 빼앗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기의 이 성을 빼앗는 그런 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일이 뭐냐? 그런 성을, 그렇게 어려운 성을 빼앗는 것, 이건 대단한 일인데 바로 그런 일이 뭐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귀한 일이기도 한 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데 종종 실패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서 평생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뭐냐?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 발생적인 여러 부패, 본성에서 나는 모든 잘못된 것들,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말들, 또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가꿔서 기름지고 하나님 말씀의 씨앗과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선한 생각을 붙들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사람의 생명에서 이에서 나오니라 했으니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잘 지키고 가꾸어 나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많이 맺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